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죠.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이사야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이게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모든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했어요. 목마른 자가 누구죠? 우리 모두예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무거움이 있는 바로 나야. 우리 모두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했는데 앞에 뭐라고 기록했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돈 있는 자, 잘생긴 자, 권력 있는 자만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또 잘생겼든 못생겼든 땅이 있든 땅이 없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모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을 내게 내어놓으면은 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목마름과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66장이 다 귀한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55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목마를 때가 많아요. 목마른다는 건 뭐예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가 있고 경제적인 쪼들리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고 영적인 문제, 여러 다양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목마름을 느낄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가를 받아지 않고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 그런 따뜻한 모습도 있지만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끝까지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를 그러면 안 돼. 너희를 내 택한 백성인데 왜 우상을 숭배하고 왜 잘못된 길로 가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걸로 인도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지금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지만 너희가 죄를 범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우니까 다 정리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를 뭘까요?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살면서 우리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죠.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아버지를 먼저 찾고 아버지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니까 나를 먼저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죠? 그의 생각을 버리면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 패역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오직 바알과 아사라 우상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의 그 생각 다 버려야 한다. 너희의 그 생각은 온전하지 않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목마름을 해결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생각으로 재정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55장 7절에서 단순하게 너의 생각을 버리라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내적 경험, 평안을 경험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기 원하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악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끝난 인생이야.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네가 기도해도 응답은 없을 거야. 사탄은 우리에게 잠깐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 그 생각을 차단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해요. 요즘 계속 사순절 허구의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36명의 우리 성도들이 허구의 단톡방에 글을 올리잖아요. 간증과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요번에도 제가 한 번 한 번의 그 간증과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인 제가 평신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글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지난 2월 27일 금요일 날 허구엘 묵상 단톡방에 올라온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한 분이,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탄의 속삭임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온전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분이 올린 글을 첫날부터 어제까지 계속 다 읽어봤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글을 올릴 분들의 내용을 다 지금 자세히 읽고 있는데 이분의 그 글을 읽다 보면 이분도 아픔이 많은 분이에요. 이 글을 올린 이분도 상처가 있고 삶의 무거움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이분을 보면은 참
귀하다는 느낌이 들 것은 뭐냐면은 어렵고 힘들 중에도 사탄의 속삭임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다는 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사탄의 속삭임, 야 너는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열고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지, 이 생각에 지배받았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어려운 중에도 사탄의 속삭임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온전한 자녀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사야 55장 말씀에도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또 오늘 다시 보시면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뭐라고 했죠? 용서하시네.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면서 돌아오라. 너희가 가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우상에게 달려가면 당장은 뭐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얘기 뭐예요? 너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얘기.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계십니까? 운전하시는 분을 다 경험해 봤지만 어느 운전자가 운전할 때 앞으로 운전을 쭉 나가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걸 알면서 전진하가는 운전자도 없을 거예요. 운전하다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떡하죠? 빨리 차를 멈춰서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바꿔야 사고 안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길, 부정적인 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악한 길을 막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잠깐 멈춰서 이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하나님 오시기 아름답지 않은 길이라면 더 늦기 전에 인생의 핸들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 1절 쭉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선하신 목적을 기대하고 감동을 드릴 만한 목적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하신 목적을 기대하고 감동을 드릴 만한 목적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1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위대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나는 너희를 축복할 거야. 너희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은혜를 베풀 거야.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겠다. 이 얘기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축복이 그대로 임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깊으신 계획, 넓으신 목적인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올바로 삶을 인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계속 끊임없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더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보면 내가 위로와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면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을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목적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저는 어릴 때 우리 하은이 하영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애들 이름으로 농협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5,000원이면 5,000원, 만 원이면 만 원, 돈이 생길 때마다 하은이 하영이 통장에다가 계속 저금을 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애들 입원하고 뭐 1,000원도 주고 뭐 이렇게 2,000원도 주면 그걸 애들이 저한테 다 갖고 와요. 그럼 제가 그걸 다 은행에다가 애들 이름 통장에 저금을 해서 한 20년 가까이 그걸 모았어요. 20년 가까이 모으니까 좀 금액이 많아요. 금액이 좀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저희 아빠의 목적은 그 목돈을 만들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 하은이 하영이가 커서 결혼하든 뭐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할 때 아빠는 못 살기 때문에 남들처럼 많은 유산을 남겨주거나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있을 때부터 1,000원, 5,000원, 만 원 꾸준히 모아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목돈을 만들어서 애를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 되든 큰 돈이 필요할 때 좀 주고 싶은 그런 아빠의 마음, 그런 목적을 갖고 20년 가까이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작년에 우리 하은이가 학교 선생님을 취직되면서 차가 필요해서 새 차는 아니지만 중고차를 20년 가까이 모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딸 아이에게 이게 중고차를 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막내가 서울에 자취방을 구할 때 전세 보증금을 20년 동안 모아놨던 그 돈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빠의 마음은 저의 목적은 돈을 모았던 목적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자녀를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계신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목적과 축복의 때를 예비해 놓으시고 놀라운 계획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날 향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놀라운 목적을 세우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냥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는 뒤집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목적과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언제까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될 만한 목적을 세우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저 우리는 목적을 세우는 무슨 계획을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요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인재의 사랑을 베풀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세운 목적과 계획이 나의 유익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를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아까 사모님이 강구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님이 너는 피트성이가 되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셔야 해요. 그 화면이 아까 있는데 잠깐만요. 예, 저기도 잠깐 예, 그랬지요. 그래 이제 저기 유튜브 나갑니다. 됐어요. 다시 이제 설교 영상 바꿔주세요. 예. 1월 27일 날 이 책이 발간되었어요. 한 달 넘었죠. 이 책을 발간할 때 우리를 앞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 좀 희망이 되고자 사모님이 이 책을 출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 책을 백척교회 목사 사모님들에게 2권씩 무료로 보내는 사랑의 블레싱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 목사님들,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이 오디오북을 작업하고 있어요. 이 오디오북이 뭐냐고 아시지만은 이 책을 우리 사모님이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서울에 가서 어느 스튜디오에 가서 이 책 한 권을 다 직접 사모님 음성으로 다 녹음을 다 했어요. 다 녹음해가지고 오디오북 작업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이 눈이 멀쩡해서 얼마나 이 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앞을 못 보시는 분은 책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앞을 못 보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오디오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작업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개척교회 사모님들, 시각장애 갖고 있는 주의 종들을 조금이나마 섬기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안 하면요, 그만큼 수임이 우리 저에게 수임을 저에게 저장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뭐 교회 살림이나 생활비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수임의 일부를 이 사역에 돌려서 이 사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주셨기에 이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선한 목적을 갖고 선한 계획을 갖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마지막에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어떤 계획이 되었든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세우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될 만한 목적과 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다는 목적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목적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겠다는 목적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는 나도 오른손이 아닌가 왼손을 모르게 나누고 베품의 삶을 살겠다는 목적을 세우고 아름다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 55장 12절 보면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자, 어떤 자가 기쁨으로 가고 평안의 목을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적을 품고 있는 자가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잠깐 멈춰서 나의 삶의 계획과 내가 세운 목적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회복을 경험한 후 정인의 삶을 살아가랍니다. 회복을 경험한 후 정인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이사야 55장 13절 볼까요?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에서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진리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가시나무가 나오고 진리나무가 나와요. 가시나무 가시가 있잖아요. 진리에도 가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가시, 인생의 상처, 가시 같은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의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잣나무 같이 변할 것이며 진리 같은 인생이 화석류 같은 인생으로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잣나무가 나오고 뭡니까? 여기 화석류가 있잖아요. 잣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생명력이 강한 나무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그 방주를 만드는 나무가 잣나무입니다. 그 잣나무는 밖에서 물이 들어올 때 물을 방주 안에 못 들어오게 하게끔 강한 방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잣나무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겠다 얘기 뭡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잣나무처럼 생명력 있는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찔레나무 같은 인생을 화석류로 바꾸겠다. 이 화석류란 나무는요, 나무가 은은하게 아름다운 향이 나는 나무예요. 소나무, 여러 나무가 있지만은 이 화석류는 정말 옆에 있으면 뭔가 말할 수 없는 너무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향이 나서 벌레는 틈을 못할 만큼 이 화석류는 기름이 흐르고 향이 나는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 찔레 같은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아름다운 향이 또 은혜의 기름, 감사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뭐라고 기록되죠? 증언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민족과 또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고 찔레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잣나무와 같이 화석류 같은 인생으로 반드시 축복할 거야. 너희는 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입 닫지 말고 내게 받았던 은혜를 증언하는 정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복을 경험한 후에 정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진례나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66편 16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뭐라고 기록되죠?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였는가, 간증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같이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그냥 교만해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 가서 들어가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허구의 사순절 묵상 내용 가운데 또 너무 감동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2월 26일 목요일 날 올라오던 글입니다. 돌아보니 정말 어떻게 견뎌질까? 아찔한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곁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나를 밀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감사합니다. 이 글을 올리신 분은요,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사별하시고 혼자 계신 분이에요. 사모님이십니다. 어려운 중에 계신데도 그 어려운 중에도 남편과의 사별의 슬픔과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 숨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그 은혜를 좀 간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돌아보니 정말 어떻게 견디실까? 아찔한 순간이 참 많았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참 많았겠죠. 근데 이 분도 지난 세월 돌아보면 아찔한 순간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내 곁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나를 밀어주셨다. 뭡니까?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밀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높이지 말고 내 이름 앞세우지 말고 오늘까지 가시나무 진례나무 같은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특별한 간증이 없는데요. 기적 같은 간증거나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이 없는데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거창한 간증이 아니라도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나눔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이 분처럼 이번에 고백이 나는 안진병에 일어났다. 하루아침에 검은무화가 떨어졌다. 이런 간증이 아니잖아요. 아찔한 순간 그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거창한 간증이 아니라도 좋아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간증이 아니라도 좋아요. 그저 내 삶 속에서 내가 마음이 무거울 때 그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 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에 선하신 목적을 기대하고 감동을 드릴 만한 목적을 세우라. 그리고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시작.
회복을 경험한 후 정인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이 이사야 55장의 기록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깊으신 계획과 넓으신 목적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로 깊은 계획, 더 성숙한 목적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 얹고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이 잣나무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진리나무 같은 내 인생이 화석류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선한 목적, 선한 계획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갖고 선한 계획을 세우며 살게 하시고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이 또 잣나무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진리나무 같은 내 인생이 화석류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로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시오. 몸이 아파 병든 것을 서놓고 기도한 저들 모두에게 역사하시옵소서. 마음이 아파 가슴 아픈 곳에 마음이 서놓고 기도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마음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물러가며 마음의 질병이 물러가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병든 것을 서놓고 기도하며 육체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파 가슴에 서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망과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잣나무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진리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이 화석류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더 선한 목적을 품고 간증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